오늘이 여러분 인생 중에 남은 인생 중에 최고의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야 될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날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가장 행복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새 절기의 비밀입니다. 구약은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 하나라 묶어서 때로는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유월절하고 오순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유월절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50일 동안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하나님께서 가을 추수를 하게 하시는데, 가을 거지를 하게 하시는데, 가을 열매, 이렇게 해서 이 세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지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오순절 열매를, 봄의 열매를 거두고, 그러니까 보리 추수입니다. 가을에 가장 큰 추수, 이제 다른 것도 중간에 많이 있지만요, 가을 추수의 곡식을 거둬가지고 삶을 넉넉하게 하신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 백성에게.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것 말고 더 큰 걸 숨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제사, 희생 제물 안에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끝내고 해방했다는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오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날에 모세가 그것 해보겠는데 해방이 됐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이것저것 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요. 해방이 안 돼. 근데 피 바른 날, 희생제물 가지고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를 절대로 붙잡거나 과거를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로 돌아가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란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지탄받을 만큼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십자가에서 다 지웠습니다. 깨끗하게 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면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오리발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정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상관없어. 그건 난 몰라. 기억도 몰라. 하나님도 기억 안 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과거 붙잡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그날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거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든 걸 끝냈다는 말이 있고, 그 안에 다 이루었다는 어느 안에, 그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걸 끝냈어요. 과거만 끝낸 게 아니고 오늘의 모든 실패도 끝내고 미래에 올 일도 다 끝을 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전능자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고백해 버리면요, 질병이 꺾여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회복해야
여러분, 질병은 언제 오는 거냐면 내 영혼, 내 정신, 내 육신과 함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많은 공격과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것이 내 몸까지 무너뜨려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몸의 질병입니다. 그 질병을 인정하면 절대로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질병에서 해방됐어. 나는 과거에서 완전히 치유됐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해방시킨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몰라. 과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앞으로 내가 넘어질 것도 상관이 없어. 지금 내가 넘어진 거 모르는 일이야. 나는 끝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함으로 쓰면 졸이라고 쓰는 겁니다. 한번 졸업, 졸. 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졸업에는 뭐가 있죠? 새로운 시작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사단에게 정죄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당당하게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잊었으니까 여러분도 절대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잊어야 됩니다. 상처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율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버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마디로 한다면 순수해지면 됩니다.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거 섞지 마란 말이에요. 무교병. 무교절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피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절대로 눌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조건 나는 상관없다. 마귀한테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아멘. 물론 세상 법에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에서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법에 우리는 순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불신자를 위해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억하는 겁니다. 율법을 세상으로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에게 만약에 국가적인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태클을 걸어오면 그거는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가고 넘어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정죄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당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치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모든 게 끝났대. 어떻게 끝나?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누가 그렇게 정죄하죠? 사단이 정죄하는 겁니다. 사단이 뭔 얘기를 하는지 나는 몰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용서받았어. 영생 얻었어. 나는 신분권세 가지고 다 그거 이길 수가 있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발판이고 모든 갈등, 모든 어려움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발판이야. 그리고 모든 문제 하나님의 기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발판일 뿐이야. 전부 다 응답의 시작이야. 그 문제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가지고 있어. 삶에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려 올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그때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날마다 오직이어야 됩니다. 한번 더 날마다 그날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6월절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가지고 살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요. 아멘. 그 빛을 가지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그 말씀이 세상의 생명이고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누가 주느냐?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안 속아야 됩니다. 아멘. 진짜로 당당해야 됩니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정죄하거든, 난 몰라, 생각 안 나, 이렇게 정확하게 사단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사단에게 난 모르는 일이야, 난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이야, 너는 절대로 나를 못 이겨,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있어서 너는 무조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기는 발판을 하나님 주신 거야. 난 다른 건 몰라. 그게 여러분이 날마다 오직으로, 날마다 그때 그곳, 아멘, 그 시간에, 그때 그곳, 아멘,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24시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만난 사람이 서로 간에 사단이 원하는 정죄하는 그 정죄 권세 속에서 여러분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이 다, 그럼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괜찮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끝냈어요. 마귀 절대 여러분 못 이겨요.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6월절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공작과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이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행복한 말씀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권세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위로를 전해야 돼요. 참된 위로, 진짜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돼야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참된 생명이 뭔지, 진짜 생명을요 그대로 그 삶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 말씀대로 역사할 거니까요. 아멘. 여러분에게 보내준 생명은요, 한 사람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어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주시려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심어놓은 재능, 그 사람이 주실 유일성, 그 사람 통해 이루실 재창조의 역사를 그것만 보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전부 다 함께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는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주시니까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뭐를 누려야 되냐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누리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그러면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르자. 성령의 역사. 그거는 권능이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합성한 겁니다. 권세와 능력. 앞머리만 따가지고 권능입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전부 다 누가 보증하시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떤 것도 성령의 권능이면 전부 다 해결된다. 지혜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고요, 지식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고요, 모든 보아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전부 다 증거로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한순간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창문 조금만 좀 열어주세요. 앞에 것만. 그러니까요, 한순간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능력으로 바뀔 겁니다. 그거를 보장하는 내용들이 강단에서 계속 매주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사건 만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빛처럼 확 여러분을 그냥 환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돼서 여러분의 삶에서 맛본 말씀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요, 그는 어려운 일 많은 사람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간증과 함께 간증해 버리면요, 그 현장이 그대로 그냥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돼 버려요.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사명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생명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아까 구원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구원하는 성령 충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은 온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 세울 일꾼들에게, 중요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일할 수 있도록, 사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전부 다 확 뒤집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구원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용을 할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령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가 그냥 그대로 온 거고, 이거는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충만해지고, 기도한 것을 실제로 사용한 것만큼 충만해지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축복한 것만큼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수많은 무너진 사람들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같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려고 하는 사명자로 하나님 불러놓으신 사람을 사명 속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군 천사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썸이십니다. 복음 썸이시고, 두 번째는 영적인 썸이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명을 내주신 거기 때문에, 사명자 아닌데 커피 잘 끓이려는데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아니, 잘 먹고 잘 살면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아멘. 불신자도 열심히 살면 부족하지 않은데, 적어도 대한민국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저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런 나라가 끊임없이, 저 러시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왔고, 그 1000년도 넘게 중국은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일본은 한 100년 정도, 오래가면 한 100년 정도 좀 괴롭혔죠. 근데 그런 모든 걸 이기고 그런 모든 나라를 세계복음으로서 능력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요, 올해 우리나라가 광고를 세계에다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실제로는요, 무역이요 9% 이상, 9.5%인가 6%인가 그렇게 올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런 나라, 그리고 일본한테도 안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는 무기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무기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최고하는 무기가 된 겁니다. 미국은 무기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비밀을 노출 안 하려고 웬만한 무기는 안 팝니다. 우리나라는 막 엄청 많이 만들고 기계를 60만 대군이 있으니까 지금 50 한 몇만 있을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총도 쏘고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무기를 계속 만들고 훈련하고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무기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무기들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거의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최고하는 무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 많이 사가게 된 겁니다. 거의 수치상으로 사실은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팔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무기를 팔면요, 무기는 절대로 우방국이 아니면 안 팔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는 보장이 있어야지 무기는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수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아멘. 저는 이게요, 이 절박한 삶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게 전화위복이 되도록 축복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만든 나라입니다. 하도 총 쏘고 대포 쏴대니까 원자폭탄도 만들었잖아요, 북한에서. 중국은요, 어마어마한 폭탄을요, 1000발이 넘는 유도탄 이런 걸요, 우리나라를 향해 딱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미사일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발해놓고 절대로 비밀로 말은 안 합니다. 하다가 너무 지나치면 하나씩 싹 꺼내가지고 이제 우리 무기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무기, 그런 얘기를 듣고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 무기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세계가 그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우리나라 무기를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놀랄 일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은 어떤 경우에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언제까지 그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안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자기 무기는 팔 수가 없어. 너무 비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빼버리고 무기를 주니까 무기가 형편없는 거야. 실제로 이국사에서 미국 무기를 갖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 다 빼버리고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를 팔도록 도와준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은요, 저 가난한 나라에서 쓰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거의 최첨단에 가까운 선진국들을 이어야지만이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요. 그건 고가입니다. 아주 고가인데 그 나라들이 서방과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박이 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쓰실 것이 확실합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 나라 걱정해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거기에 완전히 올인돼야 됩니다. 이제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세상 나라 이렇게 어디 여기에도 서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당이잖아요. 여러분은 완전히 우리는 대한민국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전쟁하고 세계 복음화 전쟁하고 모든 나라를 살리는 영적인 전쟁하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나라로 이 민족을 쓰실 겁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하나님 지키면은 안 무너집니다. 이 나라를 절대로 세상 나라가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맞다면, 이 나라가 세계복음할 나라가 맞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이 나라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못 무너뜨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완전히 세계복음화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업을 하나님 지킬 겁니다.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난리가 났다면서 막 우리나라 주식들 막 팝니다. 좀 있으면 확 올라갈 겁니다. 그거 다 팔아버리면 우리나라 거들나 버립니다. 전부 다 투기꾼들이 팔아가지고 가격들 이렇게 몽땅 다 사가 버립니다. 이때가요 정말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이때 전부 다 떨어졌을 때 막 사십시오. 외국인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무너뜨리려고 막 팔지요. 좋은 거 다 사십시오. 기회가 온 겁니다. 그거 보는 눈이 없으면요 전부 다 뺏겨요. 전부 다 기회로 주신 겁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거 절대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할 겁니다.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나라고 진짜 복음 가진 단체고 진짜 복음 가진 교회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이유가 없다. 아멘. 걱정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요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죠. 그럼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끝이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지혜도 최고 지혜가 됩니다. 참 지혜가 옵니다. 지식도 참 지식이 옵니다. 보아도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진짜 보아 중에 보아입니다. 모든 보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밖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보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파도 뒤에 파도처럼, 바람 뒤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쫙 끌어나가고 세상 빛을 파수망대가 되고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안테나 같은 삶을 꼭 필요한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에게, 아멘. 주파수를 맞춰놓고 주파수를 맞춰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릴 사람을 맞춰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보고 보호자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보호자 배경. 그게 언제 됩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 오늘 내가 누려야 됩니다. 과거의 언약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언약을 오늘 내가 전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속에 주신 말씀들을 한 일주일만 정말로 묵상해버리면 여러분이 사건 만날 때마다 말씀이 살아서 역선다니까요. 예배 안에 말씀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개인에게 이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땅에 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뭐 잘해라 잘못해라 잘했다 잘못했다 뭐 별말 얘기를 다 하는데 대안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 툭 그냥 던지면 됩니다. 아멘. 툭 내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 붙잡은 사람은 삽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말씀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여러분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버리면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이름 앞에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 말씀, 보좌 말씀. 그날의 언약, 오직으로부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그 뒤에 감춰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땅에 안 떨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과 만난 사람 현장 속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말씀이 살아서 말한 대로 조금씩 되는데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들었는데 계속 반대로 살면 그 사람은 실패하겠죠. 근데 말씀이 계속 성취되면 따라와야 돼요. 요셉이 노예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기도의 응답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복음 있으면 감옥이 발판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정치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모든 것을 총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죄수 중에 최고 죄수가 된 거예요. 그걸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명 써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파라오, 성경이 말하면 바로, 큰 나라로 말하면 황제고 우리나라 표현하면 왕인데 최고 통치자인데, 그 통치자가 도저히 해결하는데 무시무시한 꿈을 꿨는데 이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줄을 누구한테 얘기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섣불리 말했다가는 큰일 날 거거든요. 그대로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꿈 잘 해몽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얘기 안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을 했죠.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을 행하시려고 두 번이나 급하게 하려고 두 번이나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쫙 하나님 말씀하신 꿈을 해석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요. 그 힘이 우리의 것이란 말이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란 말이잖아요. 늘 예배 속에 살았으니까요.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성공 자리에 온 겁니다. 김강현 장로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와 있는 건가요? 했는데 그 자리에 저절로 왔죠. 그러면 주인인 거예요. 제가 가서요, 어떤 김강인 장로 소개해가지고요, 병원에 한번 갔어요.
치료를 좀 받으려고 갔더니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요 그러다 막 뛰는 분이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해요. 그 뛰시는 분이요. 그러면서 금방 병원에 그 최고 책임지는 그 원장님을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났잖아요. 내가 뛰어서 된 겁니까? 하나님 역사에서 된 겁니까? 하나님 역사에서 된 거죠. 뛰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응답이 오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이 언약이 성취되면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작지만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작아도요, 나를 보고요,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냥 앵간한 누가 뭔 얘기하면 노 코멘트 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도 섞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여러분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말을 단순하게 전달할 겁니다. 그래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말도 섞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진짜 결론은 그리스도로 결론내세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 메시지가 24시간 365일 영원 세세무궁토록 약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1000명 살리는 작은 망대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의 망대가 일꾼이 일어나면,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은 무조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는데 엄청 부족한데 형편없이 작은데 1000명 움직이는 지도자로 서 있게 될 겁니다. 그걸 알면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중하게, 아주 멋있게. 아멘. 자기 관리를 저절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을 담아야 되니까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변모시켜 주는 것을 내가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날 이후부터는 전부 다 생명 살리는 이런 일꾼을 세우는, 일꾼을 부르러 가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그걸 보고 중직자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VIP라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VIP, 오직 중직자, 그런 면에서 VVVIP.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쳤으면 바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멋있게 서십시오.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하게 선교사의 식주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책임지는요, 정말로 교회 최고 가는 모든 걸 책임지는 가요의 축복 누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전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만 아니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오르나는 그런 변하지 않은 일꾼들을 만나게 해 주시겠죠. 만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보좌의 축복을 전달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평안, 이 어마어마한 사명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자기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마귀가 오해를 줄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조금 있으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꾼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아멘. 한번 더. 수장절. 수장절이에요, 그게. 수장절. 남은 인생은 수장절 인생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 그래서 이거를요, 오늘 하라니까, 오늘. 언제 하라고요? 오늘. 누구 이름으로요? 뭐를 위해서요? 세상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37 5천주니고 살리고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사명을, 세계를 살리는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 소원이 내 안에 있고 그 소원을 그 사람 안에 심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일꾼으로 살도록, 그런 일꾼을 세우는, 그런 일꾼을 세워서 전 세계가 여러분하고 연결이 되도록. 우리의 교구는 전 세계입니다. 아멘.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바울이라는 전도자 한 명이 나왔고 그 일에 함께 수종도는 한 5명의 일꾼들이 나왔는데 성령 인도와 축복받으니까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를 교구로 삼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산업이 그리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그리 되길 바라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그런 멋진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달란트가 전문화되는 겁니다. 전문화되면 현장화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유일화돼 버리면 하나님이 세계가 따라오게 되면, 세계화돼 버리면, 세계화하려면 끊임없는 재창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받은 거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금방 따라옵니다. 계속 재창조해서 또 재창조가, 또 재창조, 또 재창조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 돼 버리면 그거는 세세무궁토록이 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로 초대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중직자의 옷을 입으십시오. 꼭 그러셔야 됩니다. 한번 그리스도인, 중직자,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할 이 시대의 전도자, 나는 선교사. 그 옷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관계 속에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세계가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